오늘 아버지께서 저희 영육간에 양식을 듬뿍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거 24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을 떼서는 생각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안 그러면 세상의 미혹으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우리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너무 쉬운 인간들, 미천한 미물들입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도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그 은혜가 자꾸 감춰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과 또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 성전을 건물로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상 8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네, 여기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시온으로 메어 올리고자 해서 모든 장로들과 지파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다 소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8장 1절에서 두 번째 줄에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메어 올린다고 해요. 이 언약궤는 그 레위 지파가 메어 올려야지 됩니다. 어깨에 메어서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을 때 그때 다윗의 부하가 언약궤를 만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언약궤와 관계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그 안에 궤 안에 넣게끔 하신 궤를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언약궤를 어떻게 메어 올리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잘못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사울이 그 언약궤를 전쟁에서 뺏긴 다음에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다시 자신의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오고자 하는 모양에서 우리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지 되는지를 사무엘하 6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의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여기에서 언약궤를 뭐라 그럽니까?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는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고 그래요. 2절에서. 근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여기에서 보시면 언약궤를 메어 와야지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소가 갑자기 뛰어놀아서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우사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이 나중에 그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기는 그러한 의식을 해서 다윗성으로 모셔왔었습니다. 여기 8장에서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다시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서 이제 자신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으로 메어 오고자 해서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모습입니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출애굽기 40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 모세가 500년 전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완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창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16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성막이고 성전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가짐이 그 소원이 솔로몬한테까지 내려가서 솔로몬이 자진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은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아져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처음에 시작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막이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40장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26절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8절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행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처럼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까지.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번제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래요. 34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서 역사를 마쳤다 그래요. 성막을 완성하는 일을 역사를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나큰 역사라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서 보시듯이 열왕기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주변에 접근을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는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있는 임금처럼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행진해라 말하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르면서 떠오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 영광을 보고 움직였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람 왕으로 달라고 아우성을 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절차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적인 존재로서 한 발 뒤에 물러서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실수를 한 것은 왕을 구한 일이 제일 큰 실수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는 내가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다윗같이 사람을 왕으로서 세워서 그 왕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고 왕의 행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나가는 다윗의 일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행진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다 주관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서 바치고자 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바칠 때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성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 실 색깔까지 다 어떤 실을 사용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주셨지만 여기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솔로몬이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두었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기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러니까 출애굽 때 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그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레위 사람들이 메고 성전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모세가 언약의 피,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다 담아서 그 언약하는 그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왕인 솔로몬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에 대한 출애굽 때부터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된 절차, 이유, 또 다윗이 소원했던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보시면 480년 만입니다. 거진 500년 만에 성막을 갖고 돌아다니던 그 이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성전이라는 건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라고 23절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놓으신 것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맹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한다고 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시게끔 그 뭐라 그러죠? 그 증거 자료를 항상 가지고 기도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여기 와서 도장 찍으시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은 한 군데에서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솔로몬이 자신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28절에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하는 기도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눈을 떼지 마시고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하는 기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향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그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그 성전 밖에서도 그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어디 세계 어디에서 있든지 그 성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것처럼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늘 어디 곳에서 계시든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전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제 뭐 이스라엘 쪽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여기에서 잠깐만요. 하나님 뭘 빼뜨렸다고 그러시는데 기도할 때 뭘 빼뜨렸다고. 네,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랑으로 덮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죄를 덮고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약에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고 다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속한 마귀의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33절과 34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죠. 이방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은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32절에 악한 자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선택되지 않은 백성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32절에 그 악한 자의 죄라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던 구약의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 보혈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그 악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 신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 악인들의 죄까지 사랑으로 덮고 품고 감싸 안으라 그래서 악인들과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같이 악인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인들, 구약에서는 선택되지 못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안 믿는 그 악인들, 뱀들, 독사의 새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33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이었으면 지금 현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한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자고 행실이 올바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면 그 아무리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성인군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두루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 이슬람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 아까 설교할 때 하나 빠뜨렸다 그랬는데 그 언약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왜?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언약궤 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할 때도 기근이나 연병을 당하고 질병이 오고 모든 재앙이 있을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 여기 38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연병, 무슨 질병이나 모든 재앙을 당할 때 깨닫는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마다 죄의 분량대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39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거 우리 사람의 입술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사람 속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갚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그 분량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솔로몬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분량은 갚아야지 돼요. 죄에 대한 그 대가는 갚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갚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예수 믿는 지금 현 세상에서도 고통당하고 힘듭니다. 삶이.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신의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라고 당돌하게 감히 기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벌써 솔로몬 때부터는 1000년 뒤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경외할 때는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는 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네,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로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지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여기에서 계속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마다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십사 하고 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44절부터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라 없이 떠도는 모습,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러한 기초된 기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고통을 당하고 적국에게 잡혀가고 사로잡히고 홀로코스트까지 당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마치 미래를 예견하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시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천 년 뒤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행한 그 악행을 다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찍힘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찬양을 드려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솔로몬이 자신의 입술로 또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5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 세상의 노예로 올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렸다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례를 받고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그러한 구별하여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항상 경건하게 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4절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네,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또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 또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내려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뭐 구약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스러운 성경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모르고 성령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도 보시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55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거는 우리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창세기 때부터 읽어오고 하나님께서 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아시죠?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네,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어떤 국가에서는 또 그 의식을 치르느라고 몇몇 마리의 그 가축들을 막 칼로 무자비하게 쳐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진을 나눠 드렸었죠. 그것처럼 그들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세 오경을 흉내내느라고 아직도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서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잔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시대 때는 구약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을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죽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의식을 해야지 되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야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러한 제물들을 바치는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야만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그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여덟째 날에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66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했대요. 네,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